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공부할 때 눈으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어느 한 장소에서만 하시지는 않으셨죠. 온 이스라엘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 위치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원래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부터 수백 년 전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주 정책입니다. 이주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일부를 포로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수르 국민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데리고 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혼혈을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전체성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유다 사람들은,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경멸을 합니다. 마치 개돼지 보듯이 그렇게 경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아수르와 통혼을 하면서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멸하고 업신여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매일 돌아서 한참 우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한번 지나가보자 이것이 아니라 갈 수 있으면 가보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지나가겠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길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느냐? 뭐 단순히 제일 가까운 길이었어. 그래서 시간과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지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가라 하는 한 동네에 이르렀고 피곤하셔서 어느 우물가에 앉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6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침 6시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럼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오가 되어지는 거죠. 난 12시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 난 12시라는 건요, 굉장히 움직이기 힘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지만 요즘도 사실 난 12시가 되면은 거의 집에서 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무더운 시기, 가장 더운 그 시각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아주 뜨거운 기운이 넘치는 그런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약자라서 그 바쁜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에서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부드럽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부드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좀 품위 있게 부드럽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의 말은 많이 비아냥 그리고 비꼼 이런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꾸를 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제가 이것을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인,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겠소?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왜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늘 잘난 척하더니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안다면 당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 것이고 나는 그 소원도 들어주고 당신에게 생수도 주었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자가 이렇게 비꼽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물 한 그릇도 떠먹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생수라는 거냐.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던 우물인데 그럼 네가 당신이 그 야곱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대화. 즉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나가지만 여인은 마냥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화가 계속 주고 갑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지나친 각색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나치게 각색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내가 감추어서 아무도 모를 그 비밀을 그분이 다 아시더라.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더라. 내가 아무에게도 말했는데 그 비밀을 다 아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비밀을 다 안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야,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었네 라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그 사람 좀 용하네? 쪽집게네? 아니, 정말 용한 무당 만났구나. 정말 잘하는 그런 쪽집게를 만났구나. 야, 그 어디냐? 나도 그 점집 한번 가보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현실을 공감해주고 들어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라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요, 이 사건에는 사실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게 왜 증거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미 가장 처음 나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뒤에 계속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서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내가 지금 대화하는 이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녀는 예수님 말씀처럼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떳떳하지 못한 어떤 동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재혼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일찍 여의면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재혼하는 건 거의 없죠.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몇 번을 재혼했다는 거니까 6번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수군되겠죠. 야, 저 여자 어떻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아이고, 지지 남자도 남편은 복도 없지,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저 여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여자 너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저 여자 뭔가 지금 올바르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수군대,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물길로 나오기 좋은 선선한 새벽이나 저녁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성도분, 사람이 이쯤 되면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과 그런 어떤 시간이, 삶이 되면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증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우울증이죠. 심리적인 불안, 정서적인 고통의 우울증을 가지고 오고, 그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정신분열이 옵니다. 더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미친 자라고 해지는 거죠. 저희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인 정말 상당히 심각한 우울증을 걸렸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막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밉습니다. 불면증에 걸리기 쉬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연구하고 공부한 입장에서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여인들이 정서적으로 왜 혼란을 겪는가? 물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아주 많아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그리고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남자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여자들 우울증 걸리는 가장 많은 이유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자기는 헌신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를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녀들은 머리가 굵었다고 자기를 무시합니다. 자기만 들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소외당하는구나.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서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뭐겠습니다. 표현해서 그것도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지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인구에서 40명당 1명이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혹시 프로작이라는 약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우울증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약들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어떤 판매를 올리는 그런 치료제인데, 이 약이 미국 인구의 40명당 1명이 이 약을 복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40명당 1명 이상이 우울증에 걸렸거나 정서불안 때문에 정서불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느닷없이 우울증 얘기하느냐. 오늘 이 시대 본문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문의 수가성 여인처럼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정신적인, 심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만난 자들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유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대부분 본문의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좀 젊은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루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실패자, 그런 어떤 손가락질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 없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정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그 심적인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생수는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생수는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센 물이 되리라. 여러분, 생수는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실상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고 왔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니까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을 기피했습니다. 피해 다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갔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영혼의 갈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과 같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나는 이 여인처럼 여러 번 결혼하지도 않았어. 나는 우울증도 없어. 난 힘들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갈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들을 해보고 쾌락을 추구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가 예배가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마치 족쇄를 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이게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마냥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해결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마음이 정말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시의 기쁨을 줄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그게 나의 구원을, 나의 천국행을 확증지어놓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이게 나중에 괜히 또 말이 퍼져서 이상하게 될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요. 그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환청과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의 시작이 언제였냐? 결혼 초창기였어요. 이 결혼 초창기에 이제 시댁에서 살게 됐는데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얼마나 무서운 시집살이를 했던지 그 원사님 오금이 저려서 정말 오금을 펼 수 없을 만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신불안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집사님의 이제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도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불안 증세와 우울증은 여전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아주 용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 모든 병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아무 곳에서나 안수 받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의 어느 원장님이 용하다더라, 정말 기도 잘하신다더라, 안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제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수가요,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안수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이 그런 경우인데,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 받고 나서 편안해지고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아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환청까지 들립니다. 주변에서 뭔가 수근수근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소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이 오늘 일수가성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권사님이 평안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갈증이 있으십니까? 정서 불안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불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왠지 사람만 만나면 왠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십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얼굴에 살도 좀 붓고요. 몸에 살도 붙어서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전에보다 얼굴이 좋아 보여. 갈수록 얼굴이 좋네. 요즘 평안한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대 초반까지 거의 30대 초반까지 제 몸무게가 키가 177인데 몸무게가 60이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어요. 날씬하도 못해 말랐죠. 허리 사이즈가요. 여자들이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24, 26 바지를 입었거든요. 지금은 입으려고 하면 밑에서 떨어져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살이 붙고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 말처럼 내가 요즘 좀 편안한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몇 주 전에 왔는 김지영 선교사 기억을 하시죠? 그 김지영 선교사가 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배웅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요즘 살이 너무 붙는 것 같아서 좀 살을 좀 빼야겠다 했더니 예전에는 막 오빠 동생이 이랬거든요. 제가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런 오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지금 너무 보기 좋아. 예전에 오빠 너무 불쌍해 보였어. 어느 산세 가십니까? 불쌍해 보였다는 게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이 좋다고 살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럼 언제부터 살이 붙었지? 왜 그때 그렇게 살이 안 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나를 내 몸을 힘들게 했구나. 제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고요. 그 여인은 너무나도 미워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있었지만 항상 결말은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마음의 상처만 계속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그걸 맡겼어요. 하나님, 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30대 이제 초반이거든요. 30한 둘셋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부터 찌기 시작한 거예요. 찌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쪄서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찾아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부끄러울 거 없지 않습니까? 말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그 모든 현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아시기만 한 게 아니고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들어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